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또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kick the bucket이라는 말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처할 때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올가미를 목에 두르고 또 두건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동이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양동이를 발로 걷어 참으로 목을 메었습니다. 바로 이 양동이를 걷어 찬다는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이 버킷리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영화도 이런 데 가세를 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가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인데요, 하나님의 전을 예찬하는 성전 예찬가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시편이 시편 84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몰라도 좀 읽어보면 안면 있는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시인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버킷리스트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많아요. 꼭 하고 싶은 일의 항목들. 그건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런 이유들이 그 속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정말 감동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유진 피터슨의 쉬운 우리말 번역으로 1,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 10절인데 10절은 더 감동이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유진 피터슨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의 궁궐의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집에 살고 싶은 겁니다. 청소부라도 좋다고. 시인의 꿈은 하나님 집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 방 한 칸을 마련하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일부는 실제로 성전 안에 살았습니다. 방을 마련해 두고. 그래서 이 오늘 고라자선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1절을 보시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디트라는 단어는 물을 끓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동사 또드라는 데서 유래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복잡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라는 이 마라는 단어 역시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단어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어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시인 자신이 얼마나 강렬한 애착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려는 고민이
이런 단어 선택에서 엿보입니다. 2절은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이 사모하다는 말은 창백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커서 막 안색이 좋지 않고 몸이 쇠약할 정도로 그는 성소를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단어를 좀 풀이하는 것만 해도 무과현상이 돼요. 상사병 걸린 사랑에 빠진 사람을 딱 떠올리면 체중도 줄고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뭐 무슨 일이 있느냐, 막 그리움이 사무치고 보고 싶은 연정이 막 북받쳐서 어쩔 줄 몰라서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안색이 편치 않은 그리움이 절절히 맺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쩌다가 시인은 이런 자리까지 이르렀을까? 이 시편 84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고라자손이라는 표저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의도로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학자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저작으로 보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시인이 막 쫓기고 도망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에 쫓겨 도망다니던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시인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고 싶지만 지금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쫓기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모함이 절절한 거예요. 우린 늘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죠. 우리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여기 특별히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형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1절과 12절에도 나와 있고 중간에 또 한 번, 3번이나 그가 부르는 호칭인데 전쟁과 관련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면면을 강조하는 신적 호칭이 여호와, 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오늘 아들에게 쫓겨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리한 전세에 그를 반역한 숫자는 훨씬 많아요.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막힌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이 열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당신 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성소에 자유롭게 보금자리를 들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고 말합니다. 빼앗긴 왕궁, 화로운 궁중의 윤택한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리움이 쌓여서 차라리 마음대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성소 처마에 둥지를 트는 참새가 그립고 제비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걸 감격 있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표정이 예매해요.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시인의 마음이 여기 녹아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행복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부러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린 뻥을 잘 치니까 위장을 잘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전에 내가 간첩 포스터를 볼 때마다
간첩은 막 여기 뿔도 달고 운동화에 노란 흙 뭉치고 그다음에 동그란 이렇게 모기장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어느 간첩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더 넥타이 메고 더 안 간첩같이 나와야 그게 간첩이지.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포스터 엉터리다. 간혹가다 그런 정신없는 간첩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뭘 하고 싶어하고 뭘 부러워하는지를 보면 숨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4편에는 깊이 읽어보면 감탄문이 3번 나와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4절, 5절, 12절에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추적하면 이 시편 전체의 시인의 갈망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로 거하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는 걸 부러워하는 이유는 성전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그렇지 1층에 카페가 있잖아. 넓고 차값 사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일찍 가지. 그런 게 아니라 시인이 성전에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실제로 사는 사람 정말 복 있다. 하나님 실컷 만날 테니까, 하나님 실컷 볼 테니까, 그런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다른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두 번째 문장이 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도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우선 복이 있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자들, 이 경험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날씨도 덥고 막 입맛도 떨어지고 밥 못 먹으면 어머니가 뭐르죠? 야 임마,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예배심으로 산다. 성도는 철저하게 은혜로 살고 예배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엉뚱한 짓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알아. 내가 해봐서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을 안고 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덧입어서 주께 힘을 얻는 것을 맛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대로는 누구일까요? 우리 강도사님 중에도 대로 강도사님 계신가요? 이 대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방 구석에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을 말해요. 다 삶의 자리에서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핍이 있고 준비하지만 늘 예상치 않은 복병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만나러 성소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면 그 성소를 향해 가는 길에 각 독립마다 나 있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오늘 시인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 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시인은 사실은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4절에 나와 있는 복이 있다는 이 아슈레라는 단어와 5절의 아슈레는 달라요, 의미가. 왜냐하면 4절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나와서 실제로 있는 사람이지만 이 5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축복을 맛보고 예배에 힘없는 경험이 내 안에 있지만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막 갈망이 있는 사람을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크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미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병이 있거나 이런 쫓기는 몸이거나 상황이 되지 않아요.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었던 체험이 그 안에 있었어.
마음이 이미 상속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예배에 못 올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 절망을 덮는 힘을 없는 경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막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마음은 늘 시온의 대로를 향해 있는 사람,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그러나 평탄치 않다고 말합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눈물 골짜기, 시온의 대로로 막상 걸어다가 나서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눈물 골짜기가 뭘까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우선 한 가지는 실제로 성전을 향해 산을 오르는 길에,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도 보면 성전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정말 힘들고 목이 타고 다리도 아프고 막 피고도 쌓여서 야, 그만 올라가고 싶다, 그리고 싶은 장소, 고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비를 지나야 성소에 올라간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채택하는 해석은 그런 게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난관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저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늘 만만치 않아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당혹한 현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이 있잖아요. 야, 이게 아니야. 빨리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내 이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려야 돼.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성전에 도착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가 위로로, 은총으로 내게 넘칩니다. 비가 와서 웅덩이에 물이 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빈 마음을 채우는 상황을 오늘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비는 팔레스틴의 10월과 12월에 내리는 가을비인데 두 번의 비가 꼭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농부의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와 열매로 이어지려면 그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서 이 씨앗이 내리게 하는, 우리와는 반대요. 가을비가 그런 역할을 하고 봄비가 결실을 맺게 하는 늦은 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인은 예루살렘의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방패이신 하나님, 구원자 혹은 보호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제 간구의 대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간구의 내용이 좀 바뀌어요. 주께 기름 부으신 자로 바뀝니다. 주께 기름 부으신 자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앞에 말한 그 정황,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이고 다윗이거나 혹은 그를 따랐던 한 사람 중에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그가 간구하는 주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입니다. 신이 갑자기 자기 안에 막 북받쳐오는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참새도 제비도 부럽다고 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막 그렇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왕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이 쫓기는 상황이 종료될 테고, 그는 그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0절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시작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종의 간구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반복적으로 청원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쫓기는 상황이 종지부찍을 수 있도록 그는 간구했습니다. 이어지는 절은 하나님의 정에 대해서 시인이 얼마나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소중히 여기는지를 묘사하는 압권이에요. 압권. 앞에 조금 설명했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라면 단 하루라도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첫날은 고통스럽게 힘들게 보내는 첫날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즐거움과 행복 있는 나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다. 성소에 대한 시인의 간절함과 열의를 보다 더 강조적으로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일 주목해야 될 표현은 더 낫다. 이게 가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골프장으로 가요. 왜 가느냐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여러분이 하도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했던 얘기를 또 하면, 왜 골프장에 가느냐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막 충고를 했더니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내가 교회 가서 골프장 생각을 할 것이냐,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후자가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한 주간 내 육체의 흐름을 회복하는 데는 골프가 더 낫다는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문제예요. 취미나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설명을 하면 자신의 이 가치 선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정적 의미가 그가 채택한 이 세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절망을 날려버리고 내 빈 마음을 은혜의 담비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가치를 알고 나면. 시인은 은유법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히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지난 금요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불볕도에서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성교회 힘이에요. 그 예배와 기도의 분위기는 더 하늘을 쳤었고,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장면을 제가 설교했어요. 시리즈 설교 4번째였는데 그건 간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제목은 유혹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정직의 문제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직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참 정직한 분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직장의 사장 성질도 더럽고 막 밥도 한 끼 안 사도 그래도 그분 정직한 분입니다, 끝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온갖 천사가 있는 옷을 입고 다녀도 정직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면전 코람데오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룩하는 완전한 삶을 지칙하는
표현이 바로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 가지 복이 남아 있어요. 이 시편에 제가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의 남은 복이 뭐냐 하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세 번째 복이 12절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듯이 마지막 절도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그만큼 절실하고 이 쫓기는 상황이 끝나고 하나님 성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녹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은 사실 앞에 두 복을 포함하고 설명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구약 종교를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맨날 성전에 올라가서 양은혜 잡고 그게 전부고, 뭐 거기 살고 묵고 밥에 먹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외적인 형태에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 종교의 아름다움과 영성을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정직한 신앙을 보여주면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주께 기대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곧 복입니다. 앞에 두 요소는 이 의지함에 걸려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모든 믿음의 발현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어디에 기대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의지와 신뢰의 전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을까? 꼭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왜 그렇게 성소에 올라가고 싶어서 제비 참새 얘기를 하면서 막 왕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까지 하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해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먼저 우리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복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여호와시다. 이 신앙이 내 안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신의 이 마음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씻어주시고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단번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헛것이고, 부귀도 권세도 힘 있는 자도, 주님이 생명 뺏어가면, 호흡을 가져가면 그날의 그 소망은 다 헛것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구할 분은 한 분뿐입니다. 시편 73편 26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 우리 분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집에 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와 멀어지면 그 멀어지는 거예요. 선생이 공부를 몽케하러도 선생 싫어하면 공부 어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 마당을 구석구석 쓸고 휴지를 줍고 에어컨 스위치를 끄고 예쁜 것 좋은 것 못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교회에 두고 싶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봉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더니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래요. 야, 나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성가대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더니만 자기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한대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평생 성가대한 이유가 노래하는 게 좋아서 성가대를 했다요. 어떻게 그렇게 큰 봉사를 했냐고 말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한대요. 그냥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유가 달라야 돼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정말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어떤 분의 큐티집을 읽었더니만 이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하고 갈망해서 내 몸이 쇠약할 만큼. 여러분, 이 시편 84편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의 추세를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성수주일은 집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집으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영상 실황 예배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주 5일 근무, 또 웰빙, 무언 주말 놀이, 성수주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을 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제가 와이프하고 저녁 10시 넘어서 설교 준비를 끝나고 집에 올라가는데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참 예쁠 때가 많아, 고마울 때가 많아. 그거 보고 제가 우리 그 영상도 달았으니까 그 영상에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존재의 소중함을. 그래서 내가 그걸 24층까지 올라가는데 외운다고 힘들었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시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습니까? 성전은 언제든지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 올라가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이걸 깨닫게 될까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 전에 나와 그 힘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의 날 교회나 예배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검이 필요하세요. 그냥 여기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방 펴고 책 깔아놨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귀에 헤드폰 꽂고 연신 카톡질 하면서 만화책 보고 있는데 내게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루터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 주를 따르는 자를 말한다. 정말 내 마음에서 막 우러나서 하나님뿐이야, 하나님이 전부야, 내 복은 하나님이야, 나는 주께로 달려가야 돼. 설사 외국 출장을 갔더라도 그 마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가? 제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 얘기입니다.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적는다면 거기다가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라도 교역자를 하고 싶다. 벌써 표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거 월급도 얼마 안 되고요. 담임 목사한테 맨날 쪼이고. 국무총리가 예전에 교육전사를 하셨다는 거 아세요? 나는 이유는 몰라요. 내가 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분 조카여서 내가 그만두게 그냥 내 상상으로 얘기하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격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온갖 좋은 것으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애써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테이션 복이에요. 오리지널 복은 복 주시는 여호와가 부어주시는 이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